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르보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을 계속해서 양육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러한 그 도시와 교회들을 다시 돌아볼 시간이 되어져서 그러한 교회를 다시 돌아보고자 해서 바울에게 의견을 제시하죠. 그런데 바울 역시 바나바도 다시 1차 전도여행 때 떠났던 교회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돌아보자는 데는 마음이 같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같이 함께 하고자 하는 동역자를 한 번 더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던 거죠. 보게 되어지면 사실 1차 전도여행에서 시작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갔고 마가 요한이 따라갔죠. 그렇죠? 마가 요한이 중간에 너무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처음으로 전도여행을 떠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시적으로 갇혀있는 그곳에서 그 공동체에서만 생활을 하다가 그곳을 떠난 겁니다. 떠나서 이제는 낯선 도시에 가서 낯선 이들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여행하는 여정도 결코 좋지가 않죠. 오늘날엔 굉장히 좋지만 배 타고 한번 가려면은 바람이 불어줘야 가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커다란 대형 그런 목성이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큰 파도나 바람이 불게 되면 언제 뒤집힐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들을 겪어야만 하기 때문에 마가 요한은 그의 마음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믿음이 좋았지만 막상 부닥쳐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되돌아간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전도여행을 둘이서 이렇게 다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한 명씩 더 데려가고자 한 거죠. 이것은 이제 후에도 얘기하겠지만 제자를 키워야 되니까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사람을 길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제자가 없으면 그건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위대한 화가나 위대한 예술가들 그리고 아주 탁월한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 장인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제자를 거두지 못하면 그의 대는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장인이나 명인들은 반드시 제자를 키워냅니다. 어떻게든 키워내죠. 그 제자를 골라내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게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이제 같이 동역할 사람을 하나씩을 더 데려가려고 했는데 바나바는 예전에 데려갔던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라는 거였고 바울은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런 애는 안 된다. 그때 가다가 뻔히 알면서 다시 돌아갔는데 걔를 또 데려가는 건 아니다.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건 아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가지고 마가 요한을 두고 둘이 다퉈버린 거예요. 그렇게 사이 좋았던 정말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생명을 같이 나누었던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그러한 사람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안디옥 교회를 건강하게 세웠던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 이 동역자 마가 요한 때문에 너무 심하게 다퉈버린 겁니다. 그래서 심히 다퉜다는 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감정이 격해져까지 해서 싸웠다는 거죠. 그만큼 너무 화가 났다는 서로가 마음이 안 맞아서 그렇게 다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은 마가 요한은 안 된다. 그래서 실라를 데리고 가버리게 됐죠. 그리고 이제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애초에 계획이 틀어져 버렸죠. 그렇지만은 이들이 다퉜다 그래서 이들은 전도를 가냐 안 가냐로 이게 다툰 게 아니고 선교 여행을 하고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에서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목적은 분명했고 누구와 함께하느냐의 문제로 서로의 의견의 다툼이 극심하게 있었지만 이들은 오히려 둘이서 헤어져서 더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바울은 육지 쪽으로, 바나바는 바다로 해서 맨 처음에 그들이 갔던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바울이 앞서 말한 것처럼 바나바한테 다시 돌아봐야겠다는 마음에 말을 했던 거죠. 교회를 단순히 세워놓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계속해서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3년 동안 머무르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칠 때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걸 보았거든요. 단순히 교회 맨 처음 복음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 교회에 세워지면은 초신자들이잖아요. 정상적으로 신앙의 교육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외부에서 다른 악한 세력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심히 흔들리거든요. 안디옥 교회도 그런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도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를 주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오더니 갑자기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예루살렘 공회까지 가가지고 그곳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벌이기까지 하는 첫 번째 그런 일들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아무리 잘 가르쳐놔도 자칫 악한 이단의 사상이나 그릇된 사상이나 세속적 세계관에 들어와서 교회를 유혹하게 되어지면은 쉽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성경에서도 그런 얘기 많아요.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이 있어서 바울이 호되게 책망을 하는 부분도 나오게 되죠. 갈라디아 같은 교회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신학적으로 도전을 받으니까 다시 그들을 바로 세워주는 그런 서신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바울이 계속해서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세웠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개척하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들도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교육되고 양육되어져야만 이게 견고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게 끝났지 이건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얼마나 교육을 시킵니까? 시키고 또 시키고 또 시키고 3년을 시키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쳤던 모든 말씀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재교육시키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승천하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던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데 3년이고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가르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람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완전하지만 사람은 불완전하잖아요. 그게 늘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가끔 우리들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다 아니까 저 사람도 당연히 알겠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근데 그건 내 생각이죠. 나는 알아도 저 사람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나는 단순히 무슨 글을 쓰다가 신학용 하나를 딱 썼어요. 그럼 난 이해해. 근데 그걸 읽는 사람은 이거 뭔 말이야?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 듣는 말이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해설을 해주고 그런 말이라는 것을 알려주면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성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되고 양육되어진 상황이 필요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맨 처음 믿게 되어질 때도 이제는 교회 다니까 다 잘 되겠지. 다 잘해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변화도 함께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한테 얘기하니까 바나바도 오케이 한 거죠. 사실 이게 대단한 거죠.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게 쉽게 결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쩌면은 마가 요한이 1차 전도여행 때 따라가다 돌아오는 게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좀 오늘날에 좀 거친 말로 하면은 진짜 미친 사람들이죠. 예수에 미친 사람들은라고 얘기할 때 이런 사람들을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라면 그냥 모든 걸 다 내던지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영달이나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속에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권력 다툼이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그게 없어요. 오직 예수죠. 예수를 전하는데 모든 걸 다 불살라서 전한 거죠. 모두 다 불살라져서 한 줌의 죄가 될지라도 이들은 주님이 영광 받으면 모든 게 다 감사하는 걸로 그들은 만족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니까 바나바가 흔쾌히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는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면서 조금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교회도 안정화됐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부흥하기 시작했거든요. 성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해 줄 수 있을 만큼 완전히 건강한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르쳤으니까 성교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성교의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성교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축을 해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교육이 잘 되고 정말 주변을 충분히 돌아보고 전도 성교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막강한 교회가 됐죠. 그런데 그 좋은,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 좋은 자리를 마다하고 또 고생을 하러 가는 거예요. 얘들은 충분히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할 만한, 자기들이 할 만한 모든 일을 다 했다고 해도 어느 누구 하나 뭐라고 반박할 사람이 없어요. 왜? 이들처럼 이렇게 일한 자가 없거든요. 주를 위해서. 그런데 이들은 다시 가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왜? 자기들이 세운 교회였고 주님께서 은혜로 세워진 그 교회를 남몰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굉장히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도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건강하게 세워지길 원했고, 그리고 다시 그곳에 가서 괜찮은 제자들을 곳에 세워놓고 장로들을 세워놓고 교회를 돌보게 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까지 다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의 교회의 건강한 상태와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면서 다시 새로운 그 제자를 교회에다가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1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그 교회를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결정을 하고 흔쾌히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바나바는 갑자기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둘만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힘들죠, 사실. 힘든 여정이죠. 그래서 바나바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바울을 소개시킬 때도 그렇지만 자기 뒤를 이을 제자를 이렇게 길러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괜찮은 사람 같으면 세워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오늘날에 이런 일이 정말로 필요하죠.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들 앞서 말한 것처럼 수많은 장인이나 정치계나 경제계나 아니면 종교계 모든 곳에서 정말로 괜찮은 사람을, 괜찮은 제자를 길러내는 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겠지만 가장 인생 속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정한 제자를 길러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가운데서 정말로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은 하겠다는 사람 많은데 쉽게 얘기하면 진짜가 없는 거예요. 진짜가. 수많은 제품들이 만들어지는데 작품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홍수는 났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시대가 바로 어쩌면 오늘날 같은 시대예요. 저도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지만 신학생들은 그냥 엄청나게 밀려도 타고 교회는 진짜 우리나라 교회는 수만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수천 교회, 수백 교회 있을 때의 그 교회가 사람들과 사회와 국가에 미치던 그 영향력을 수만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뭡니까? 뭐 박사학위부터 해가지고 막 수많은 그 교육을 한 그런 목회자와 수많은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굉장히 약해졌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들이 다시 한번 어느 정도는 곱씹어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진정한 제자를 길러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어느 한 동네에 교회가 세워진 핍박도 심했지만 마치 예루살렘 교회처럼 교회를 절대 함부로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 교회 다니는 성도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 있었지는 모르지만 함부로 하지는 못했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교회를 향하여서 코로나19 상황 같은 경우는 나의 이상한 이단의 집단과 같은 취급까지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고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세상의 탄압과 세상의 박해기도 하지만 다른 부분도 분명히 우리들이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다시 돌아서 그래서 이제 길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어쩌면은 바나바는 다시 기회를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한 번 하다 못하면 넌 정말 안 돼. 이러면은 사람이 난 정말 안 되나 보다. 근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바나바니 마가 요한을 다시 잘 본 것 같습니다. 다시 그 맨 처음 그가 돌아왔던 후회를 하는 모습도 봤던 것 같고 많은 대화도 했겠지요. 그러나 그의 신앙이 성장하는 걸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려가자고 한 거죠. 그럼 바울은 그것을 모르겠느냐? 바울이 분명히 알 것입니다. 이거는 관점의 차이예요. 이건 관점의 차이죠. 바울은 언제든지 이 마가 요한이 단순히 신앙이 없기 때문에 쟤는 불합격에 이런 게 아니고 바나바가 보는 걸 바울이 못 봤을 리는 없어요. 그렇지만 바울의 관점은 뭐였냐면은 그때 여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밤빌리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했던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번 포기했던 이 요한을 마가를 다시 데려가는 것은 무리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바울. 관점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의 성격도 있는 겁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의 성격도 있는 거죠. 사람은 자기의 성격과 인격을 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바나바가 그래서 바나바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될 수가 있었던 거야. 바울이 바나바를 닮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도 바울을 닮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인격이 있고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 앞에서 훈련받으면 되는 거예요. 모두 다 누구와 같이 다 흉내내야 돼. 그런 거 아니죠. 어떤 목사님이 너무나 목회를 잘하고 막 목소리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 따라합니다. 그런 것은 좀 어느 부분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나는 나지. 그런 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요한을 보는 그런 관점이 달랐던 거예요. 부적격 자였다라고만을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그가 신앙이 없었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요한을 데려가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다시 그를 데려가는 것이 싫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마가 요한이 안디옥 교회에서 놀고 있었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했겠습니까? 일을 정말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그 일을 후회하면서 더 열심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가고 싶어 했을지도 모르죠. 어떻게 추측해 보건대. 그렇지만 바울은 바나바는 마가 요한은 여기서 이래도 된다. 이대로. 다시 굳이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건 무리다라고 바울은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의견 충돌이 극심하게 일어난 거죠.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인격적인 모독이나 서로를 그런 게 아니라 의견 충돌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모든 것이 똑같이 같이 일을 했던, 그렇게 사역을 했던 이들이 마음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바나바를 향하여 인신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바나바도 바울을 향하여 인신공격하지 않습니다.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 마가 요한이
적합하냐 안 하냐 그것만 둘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그게 전부였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둘은 서로 나뉘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요한을 끝까지 데려가겠다 난. 그러니까 바울이 넌 그래라. 그러면 나는 실라를 데려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둘이 헤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헤어진다는 건 뭐냐면 서로가 다른 쪽으로 향해서 이들이 다시 교회를 돌아보기로 그거 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다고 그래서 바울이 실라와 가면서 바나바를 막 그 교회 다니면서 욕했느냐?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은 가끔 이걸 잊어버려요. 신앙인들도 가끔 이걸 잊어버리죠.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잊어버려요. 맨 처음에는 좋은 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의견 충돌이 생겨요. 그러면 그 일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다른 얘기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가가지고 다른 쪽에 가가지고 이 사람 험담을 막 해요. 그런 경우가 신앙인들 가운데 있어요. 오늘날에 정치하는 걸 보죠. 뭐 나라를 이끈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당에서 가장 당을 이끈다는 사람들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얼마나 수준 떨어질까. 정말 수준 떨어진다. 저런 사람들이 나라를 바뀌어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일반인도 저런 식으로 사람을 욕하진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그러니까는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은. 이들도 문제는 한 가지예요. 데리고 가냐 마냐. 그것만 갖고 다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걸 늘 유념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지금 의견 충돌이 생기는지 그것만 갖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조율이 되면 그걸 따르고 서로가 그것이 맞지 않으면 거기서 끝내야 돼요. 근데 서로에 대해서 막 인격을 막 모독하는, 막 거기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해버리면은 그것은 그가 오히려 나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또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람은 또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 완전히 막 어떨까요? 깔아뭉개죠.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그래요. 그 자기가 그 사람 위에 밟고 서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성도들은 그건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인격을 함부로 모독하거나 함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그거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몫인 것이죠. 내가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고 정말로 막 사귀지 못할 만큼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건 인간이니까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 아뢰고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양육되고 훈련되어져서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결국에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이 구브로는 어떤 곳입니까? 마가 요한이 날아가다가 그거 거쳐서 다시 그 육지에 이뤘을 때 너무 힘드니까 도망갔던 그곳이 이제 그 일이 생겨나게 되어진 그 도시 쪽,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은 아마 가면서 많은 걸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은 바울의 가장 충실한 제자가 돼요. 그리고 또 베드로와 마지막에 함께해서 충실한 제자가 또 됩니다. 이게 마가 요한이. 그래서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모든 제자가 다 복음서 쓴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충성스럽게 바울을 따라다니고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마가로 하여금 그 복음서를 쓰게 했겠냐라는 거예요. 한때로 이렇게 크나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크나큰 실수라고 우리 여기선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엔 그렇게 아닌데, 그렇지만은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마가 요한도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바울한테 그렇게 그런 모든 그런 뭡니까? 너는 안 된다라는, 나는 같이 안 가겠다 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떠나도 마가 요한은 바울하고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를 그렇게 신뢰하게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결국에는 바울도 그가 정말로 탁월한 자임을 나중에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도 인정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건 모두 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라면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서로가 의견이 충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등진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격이나 그의 무엇에 대해서 모독을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이죠. 그걸 잘 분별해야 되고 또 뭐라고 요즘 말로 하면 그걸 가르마를 잘 타야 돼요. 잘못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상처만 남고 오히려 주님의 일을 하고자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그곳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기서 2차 때는 어디로 가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육로를 택합니다. 그래서 다시 육로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보고자 했던 그 모든 그 교회를 하나씩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보는 교회들마다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분명하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욕망과 욕심으로 나는 마가 요한이 아니야 이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나바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주님의 교회를 돌아보는 것. 그게 분명해야 되는 거죠. 오늘 살아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요즘에 예배를 때문에 많은 것을 이러저런 얘기를 해서 서로 다투지만 진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인 건 분명한 것이고 우리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것을 어느 누구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권면할 수는 있겠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충돌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 그래서 그의 인격이나 그의 신앙을 무엇라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목까지는 안 된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는 그가 힘이 약할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나보다 훨씬 더 탁월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주의 복음을 들어야 할 주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전해지게 할 수 있을 것인가도 우리는 함께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의 바른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주를 위해 살다 보면 더욱더 열심을 내려고 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아닙니다. 의견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주를 위해 열심을 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진정 주님으로부터 온 거라면은 그 다툼은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오히려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게 하고 새로운 자기의 그러니까 동역자를 세우고 그리고 제자를 세워서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와 같이 않다라면 오히려 교회를 해롭게 할 것이고 서로의 인격을 모독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이 발생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거짓이 없기를 늘 바라고 소망하면서 주님의 모든 일들을, 그리고 성도가 성도와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충돌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중심이 오직 우리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생각이 다르다 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어리석은 자, 세상의 악한 자의 습성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나눌 때에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일을 걸을 수 있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주님의 복된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힘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주님께서 백배로 또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온전히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그 심령의 아픔과 고통 있는 자 주님께서 만져주시며 평안이 임하게 해주시고 그의 가정과 가게의 경제적인 어려움 있는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개인, 가게, 모든 사업, 이 나라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